본문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두 가지가 끝까지 남는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요즘 종종 기독교 매체 또는 여러 매체에서 이단 우리 시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보혜사요 재림 예수며 영생 불사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이제 90세를 넘어가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보혜사도 세상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는 보혜사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의 잘못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넘어가고 자연을 비롯하고 세상이 변하고 결국에는 다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있기도 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끝까지 남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다고 예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제자들은 멸망의 때와 그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재난도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성도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와 상황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지만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진실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들으시고 성전의 멸망에 관해 말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외식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제 새벽에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꾸미기도 했지만 교회도 화려하고 이쁘게 멋있게 꾸몄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내 주변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진실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재난의 징조들에서 말씀하십니다.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하셔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세상이 끝이야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시작.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와 소문을 들은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때가 됐다 이렇게 한다는데 끝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직까지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지진, 기근, 화산 폭발이라든지 자연재해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의 확산들은 더욱더 말도 못하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특히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성인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학교까지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불안한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는 이런 소식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성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도 너무나도 접촉하기 쉽게 우리들 속에 파고들게 쉽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러한 시대가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징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말세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어른들이 특히나 많이 하시죠. 하지만 당장 주님께서 오시든지 혹은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요. 반 아이들하고 다 같이 딱 있는데 나 혼자 딱 있으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불안하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딱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 딱 한 명만이라도 딱 나타나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둘과 뭔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있어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지금 당장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찾아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은 우리에게서 교회 본질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전의 위용과 찬란함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뿌리까지 썩게 만드신 것처럼 제자들이 보고 감탄했던 그 겉모습의 교회는 처절하게 다 없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하신 말씀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나 또는 많은 교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회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멋있고 재밌고 즐겁게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아무리 만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화과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언제 마지막 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징조와 그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징조가 없는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평소에는 평소라기보다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장 정확한 성격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게을러 보이고 또는 성격이 별로인 것처럼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약속 시간을 꼭 5분, 10분씩 일찍 온다거나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평소에는 성실하고 근면한 것처럼 보이는데 약속 시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또 꼭 5분에서 10분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 시간을 상습적으로 잊어버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속 시간을 지킨 내가 기다리며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약속이 취소되면 그날의 내 자신은 자신의 시간은 존중받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자세와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 그렇죠,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성도이며 어떤 무늬만 성도인지를, 아니면 반대로 진정한 정말 성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을 3번 정도 반복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3절에 말씀하신 주의하라라는 말씀은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다, 앞을 본다. 그 앞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깨어서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퍼지고 있는 거짓된 소문들을 구별할 줄 알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정체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영적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거짓된 것들로부터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그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라는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깨어있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신 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사람도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상치 못한 일에 우리가 다가오면 일단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더라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미리 준비했던 나는 그걸 준비했던 것으로 인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정말 당황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면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도 깨어 있어서 힘써 일하는 성도들은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성도들의 영역에 힘을 쓰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날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시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새벽
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과 기근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제 주변에 일어난다고 해서 와 진짜 예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그 끝은 언제인지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어있는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 단순히 눈을 뜨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구하고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몇십 년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깨어있어서 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만함과 안일함은 영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냥 잠에서 깼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그냥 평소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린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삶에서 신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과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 욕심에 매몰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대 흐름과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종말이라는 것, 그 사상에 너무 갇혀서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종말의 때가 왔으니 나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교회 가서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하시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면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의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생명을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칭송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모든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먹이는 것을 채우셨고 치유하셨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스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삶은 오는 본문에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들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발에 씻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몸을 씻겨주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위는 보통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은 바로 사랑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섬김의 모습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요한복음 1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누구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이 구절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갈릴리 풍랑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실 때에도 이들은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가장 큰 자가 되냐라고 논쟁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자신의 팔 가룟 유다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 버릴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는 그를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실한 사랑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나를 버리는구나.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버리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큰 자리를 누가 채울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난 이들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돌아버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품어 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은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옵니다. 직접 대야에 물을 뜨셨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시고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직접 수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직접 몸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어쩌합니까? 그것은 가짜 사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수고하고 하는 그 헌신은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움직이는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은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본을 보이라 하십니다. 본을 보이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함,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로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섬기라.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말로 가르치는 것은 솔직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 평생 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뭘 합니까? 부모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을 보였을 때 자녀들은 그 평생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정직하게,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나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야, 나도 부모님을 닮아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똑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겸손히 섬기는 본의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성도들이나 새신자들이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히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본을 따라서 내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돌봐야 할 사람이 옆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그것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 직접 찾아가서 위로의 말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에 어떤 일에 처했는지 생각도 들어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 또한, 돌보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직접 발을 씻기는 행동은 그 씻기는 행동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헌신과 수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수고하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다 자신을 버릴 것이다라고 예고하고자 제자들은 모두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장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잘 가사를 묵상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의 내일은, 우리의 내일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복음성가를 들어보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의 걱정과 불안한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미래에 대한 무지나 무력감을 표현하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난 모릅니다 라고 그냥 나의 무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권유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각각 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마저 주님을 버릴 것이며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냐면,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잡으러 왔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3번이나 말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여도 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자신이 있다가도 인간의 약함과 세상의 유혹에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고 안일하게 처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상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함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이여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가 스스로 믿음을 키우고 너 은혜가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키운다고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성경 많이 읽고 뭘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그냥 키우는 것뿐인 거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과 경건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연약함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우리 거를 그냥 우리 평범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진짜로 정말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라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과 제자들의 앞날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아셨고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온전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빛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고 인정하고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나는 전지전능하다라고 해서 나는 다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는 거예요. 또 4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시험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며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러한 솔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연약함으로 얼룩진 제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나를 버리겠지만 그러기에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라도 용납하고 일꾼으로 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먼저 간다는 말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게 라는 약속의 고백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같이 가려 함이라. 히브리서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쓰여 있음이라.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미천한 존재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그 도구로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붙잡고 그가 우리에게 내시는 그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이에요. 그 손길을 우리가 뿌리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영과 함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후원 장담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바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나를 버릴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게 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호언장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셨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만나 사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되게 나약하고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는 계속 앞으로도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